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17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9장 11절부터 14절을 봉독하고 함께 말씀의 물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경 학교를 가면 반드시 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숙소 뒷산에 올라가서 무덤을 찍고 돌아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지만 나름 남자였기 때문에 속으로는 무서웠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왜 무덤을 무서워할까요? 특히 밤에 왜 더 무서워할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죽음과 죽은 것에 대한 공포가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것, 생명의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생명에게, 죽은 것이 살아있는 것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미지의 영역이고 누구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 주는 두려움은 알지 못함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숭배나 신앙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조상을 위해 제사는 관습이 있었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도 보면 이런 제사와 같은 비슷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 이후에 공동체 안에서 그 죽은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고 보고 되도록이면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제의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죽음이 생명에게, 죽은 것이 살아있는 것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죽은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서 따로 격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어떤 당시에 사회적 관습적으로 합의된 이런 생각이나 어떤 의식 같은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분리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죽음과 죽은 자에 대한 어떠한 숭배나 신앙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숭배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부정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죽음은 부정 중에서도 가장 심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부정은 생명과 정결함과 거룩함의 반대입니다.
죽음은 정결함을 더러움으로, 거룩함을 부정함으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부정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하도록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우상과 그곳으로부터 오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어떤 삿된 것이라도 틈타지 않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주는 어떠한 두려움이라도 없는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이 깨어질 때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참 역설적이게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으로써 죽음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의 힘, 죽음을 완전하게 자유하신 예수님에게만 온전함의 길이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인 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두려움 아래서 신음하던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함으로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기억하고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두려움인 죽음마저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이름이 되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신,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로 세우는 다음 세대라는 표어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기도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곧 길이자 정답이고 생명임을 깨닫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모든 영적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지혜를 허락하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또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죽음을 이기심으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